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성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예배를 직접 강단에 서서 인도하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죄상 속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이기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리 잘 듣고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 있지 않은데 확 시험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고 낭패를 당하고 실족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것은 그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배워서 마음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 늘 그런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아주 훈련이 고되고 괴로워서 우리가 불평을 말하니까 그 훈련시키는 하사관이 하는 말이, 야, 이 녀석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총에 안 맞아 죽는다. 현재 내가 너희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저 편안하게 해주면 전쟁 났을 때 너희는 죽는다, 이 녀석들아. 여기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교훈을 잘 받아놓으면 너희들이 전쟁이 났을 때도 총알바지가 되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절 늘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마음에 잘 예비함으로 나중에 진짜로 마귀와의 대결을 될 때 그때 시험에 떨어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교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오면은 유대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교리는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 이단을 유대교의 사회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또 핍박을 해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구주이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라는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메시아로 오니까 유대인들은 다가온 메시아는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남은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총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인을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온 예루살렘 교회를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가서 수리아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모두를 잡아가지고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수리아로 가다가 다메섹이 보이는 바로 앞에서 하늘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는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거꾸로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자들을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리라. 이 사울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은 깨달은 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될 때
주님께서 미리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한 것이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말씀에 있어서 마음의 인내와 용기를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왜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례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아주 신령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신령하던 여인이 남산 밑에 제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이었던 샘 토드 목사님이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집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 8군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하던 상사 제크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부흥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신학교 와서 종종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분 통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번 그 여자에게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산에 갔죠. 그러니까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본 것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크 헤셀에게 통역을 해 주었는데요. 그때 그 여자에게 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하는 말이 이제는 아버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 예수를 통할 필요 없고 아버지와 직접으로 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직접을 통하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 옛날에는 아들을 통했지만 이제는 직접 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벌써 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아들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없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사람은 그거 다 사탄이요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몰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를 가졌지 진실로 천지와 만물을 지은 야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저들의 신앙심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께서 이모로심으로 지켜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고 난 다음 핍박은 예수님이 다 맡아서 받고 제자들은 뒤에서 감추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다음 제자들이 이제 일선에서 남게 되므로 예수님이 당하던 그 모든 수욕과 모욕과 핍박과 고통은 제자들이 직접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게 되었으므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과 시험을 참자. 이러한 마음속에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고 성장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 3년 반 동안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는 멋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을 다 마쳤으니 주님은 아버지께로 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은 앉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일을 하면 아주 일에 분잡하기 때문에 앉을 시간이 없지만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편안히 앉아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러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속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마쳤고 주님은 저주를 청산하는 일을 마쳤으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한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주님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일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해놓은 것을 성령은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혜사 성령은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성령 역사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귀신이 소리쳐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요,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성공적인 이념으로 꽉 들어 차게 되는 것이요, 죽음을 격파하고 천국을 가져온 그 영광스러운 마음의 확신이 넘치게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한 성경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다 이루어 놓은 일 우리가 나누어 주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옛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자요 성령님의 그릇이요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발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로 지식을 알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열심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자기들은 부모, 처자, 전토를 다 떠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절단 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빈손 들고 고향 산천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그 무서운 유대인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들은 마음의 근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왔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뒤에 남은 제 아들은 고아와 같은 심정이 되었어. 이제는 우리 버림받았구나, 우리는 절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여기에 예수께서 실상을 말하겠다. 마귀는 자꾸 허상을 가지고 협박해요. 마귀는 허상을 가지고 너 이제는 큰일 났다. 너는 이제는 고하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무력하다. 허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치 않은 것은 실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감각도 허상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환경도 하나님 말씀에 끝날 때는 모두 다 허상입니다.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상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은 뭐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된 일을 해주시지 우리에게 손해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내게 이 시련과 환난이 많냐고. 어제도 또 한 분이 한 번 내게 찾아와서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사업이 안 되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넘어져서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허상만 바라본다면 낙심하지만은 실상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일이 안 되고 다리조차 다친 것이 나중에 종국으로는 합심하여 유익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실상인 말씀에 서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유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허상인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환경을 따라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란 이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 말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보혜사라니까 그 의미가 별로 신통치 않지만은 실제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강제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신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인생의 동업자로서 또 선배 목사로서 우리가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새벽 기도 하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오늘 이 좋은 날에 성령이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아버지께서 이미 날 위해서 약속하고 정해놓은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 나오고 마음에 확신이 넘치고 심령이 살아나는지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전번주 수요일 날 여기에서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성남시에 가서 7시에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꽉 잡히고 몸이 감기가 좀 있고 아주 또 그 공회다니까 공회단이 추워요. 교인은 한 2,000여 명 모였지만은 그때 제가 아주 성령께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차고 몸이 지치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계신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곁에 와 계신 성령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성대를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자 성령님 나갑시다 하고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냥 불같이 임하여 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불교 골통으로 믿는 아주 그 지도적인 인물 한 사람도 회개하고 일어섰고 또 많은 병자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나와 같이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기 때문인 거지. 만일 그 장면에서 제가 보혜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말씀을 전가려고 했다면 저는 낭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거듭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님과 적극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을 초청을 해서 그에게 부탁을 하면 그가 여러분 부탁을 들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초청해서 부탁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군중이 구름대같이 둘러싸여 있고 그게 좀 가차운 데는 70원의 제자, 좀 더 가차운 데는 12제자, 좀 더 가차우면 3제자, 가장 가차운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 이상 모든 사람과 가차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만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계신다면 세계에서 수십억의 신자들이 다 가서 예수님 한 번만 만져도 예수님은 뼈도 다 먼지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그게 베드로상을 보았는데 그 벽에다가 베드로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딱 놔놓는데 키 높이만 쯤 돼요. 그 베드로상의 발을 보면 발이 좁비돼요. 모든 순례자가 와서 베드로상에 한 번씩 입 맞추는데 그 발에 입만 맞추고 가는데 이 부드러운 입술이 그 구리에다가 대고 이렇게 한 번씩 입 맞추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구리가 닳아가지고서 아주 칼날처럼 좁비돼요. 나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씩 입술만 맞추고 지나가는 것도 세월이 흘러가니까 구리가 닳아서 저렇게 더라. 근데 하물며 육신 가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손을 대면 예수님이 견디내겠습니까? 먼지가 되어버리지. 저같이 못난 인간도 제가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옛날엔 내 사무실 뒷문으로 통해서 나갔는데 요사이 못해요. 교인들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 통과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전부 날 잡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뭐 옷도 다 찢어질 것이고 팔도 부러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할 수 없이 요사이는 예배 피라고 난 다음 앞문으로 도망치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유 너무 무리로 그냥 와서 그냥 잡아 당기고 붙잡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우리 같은 인생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현장에 몸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가만히 놓고 지나가겠습니까? 뭐 질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전부 달라들어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려고 할 테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도저히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님은 육신으로 가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청강유수에 청강월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강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강을 다다보면 거기에 모두 다 1000개의 달이 비치더라. 청강유수에 청강월이라. 강은 1000개가 있지만 달은 하나밖에 없어도 달이 1000개의 강 속에 달에 들어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다 들어와서 거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이 육으로 가고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계셨으면 요새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철조망과 지뢰와 대포로 가지고 막고 있는데 예수님 육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날 아무래도 성령을 철조망과 대포와 지뢰로서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바람같이 공산주의 사회도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심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렸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여러분 그들 겉은 빨가나 속은 하얀 신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막지 못한 이상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함으로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오는 것이 이기지요. 또 말할 필요 없이 육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싸우러 오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죄악과 지옥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싸웠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겨놓은 것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집행하고 나누어 주겠으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가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오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려 했는데 과연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예수께서 성령을 120문도 위에 보낸 이후로 성령은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세상은 책망을 해요. 믿고 신앙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끌어 주시지만은 세상은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인간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온 세상은 모두 다 악마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준비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 대신에 인간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를 택하고 하나님 정의를 택하는 대신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로 가라는데 자기는 인본주의로 가지. 하나님 정의를 쫓아내니까 아니요. 내게 이익되면 받아들이고 내게 손해되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인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살상이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러한 세상은 전국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라. 인간의 이해관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고 하니까 세상이 예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하고는 정반대거든. 그러므로 인본주의 사람들이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니까 그게 반발해서 예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결하고 여러분과 나를 핍박하고 여러분과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당합니다. 자기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가족들, 친지, 이웃,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가 작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핍박은 점점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신본주의적인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들 열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제일 처음 가톨릭이 들어왔었을 때는 저 절두산에서 수천 명이 목이 날라가 죽어서 한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핍박을 당해서 36년 동안에 태양신과 싸우다가 순교당하고 6.25 때 공산주의자들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었습니까? 이 나라에는 순교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오늘날 1천만 명의 신자가 되었고 이제 국민의 25%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도 있고 핍박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 한 파워가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하나 형성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의 그 자문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되고 우리 한국은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핍박이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좋은 때 태어나서 쉽게 예수를 믿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이 책망을 하니까 그것이 순복하지 아니하고 반발을 하고 달라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하고는 대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하늘나라가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 박살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라파에서 여러분 주 300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 600년까지 그 당시 한 300년 동안 그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전 국력을 동원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잡혀서 화형주에 올라가서 불이 타서 죽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물로 찢기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박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십자가 밑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와 세상은 타협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지 세상이 기독교를 정복하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속에 바로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므로 성령께서 세상을 용납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세상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새 속에 빠져들어가면 성령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심으로 고통이 다가오고 평화가 사라지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회 속에 세상 풍속이 들어오면 성령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또 성령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섭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는 양면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은 책망하고, 믿는 세상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